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올 줄 알았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마치게 되는데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 시키는 것일까? 신앙의 하나의 극기 훈련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기 훈련을 마치면은 여러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극기 훈련 목적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한 그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응답하신 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2011년도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쭉 계시는데 이제 달라스에 가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순복음 반석위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석교회면 반석교회지 반석위의 교회는 또 뭐냐 그랬더니 반석이 좋아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더니 반석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나는 반석 위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반석 위의 교회로 이름을 네, 바꾸셨고 지금 현재는 시카고 순복음 시카고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태근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순복음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8살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고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불러주셔서 선교대회 때 우리 이제는 분당 교회 성도님들이 제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설명을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 정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처음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제가 그때 받았고 그때 교회 이름을 반석 위의 교회로 지었던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그냥 지은 겁니다. 친구지만 이런 자세한 얘기는 잘 모르니까 성경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 비슷한 이름의 교회들이 많은데 반석 위의 교회로 많이들 지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반석 위의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의 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목사님.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이 새벽에 그것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음성,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턱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싸우니 은혜의 장중에만 머물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향한 모든 관심과 생각들은 멈추어지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와 감동을 전하려 하오니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사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의 은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46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정확하게는 그 상황과 배경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했던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아마 담임 목사님도 수없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 미국에서 한번 그런 큰 풍랑 같은 비를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언덕, 그러니까 다리 같은 언덕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앞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 차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비가 앞에서 위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비가 정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오는 그 비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너무 세게 오고 큰 바람과 함께 오니까 걱정도 되면서 동시에 마음에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차 안에 있으니까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사형통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앞에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고난과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바라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본래 뜻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뚫고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뚫고 나간다는 의미의 전제 조건이 고난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없으면 뚫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우리를 다 비껴나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어도 인생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경제 위기가 피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게, 그게 만사형통의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마저도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도 못 얻지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 우리 성도님도 비슷한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금식을 작정하고 3일 동안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처럼 제 속에 들려지는 음성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금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줄 알고 집에 딱 왔는데 3일 동안 그 문제를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댔잖아요.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 마음속에서 있더라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내 앞에 닥쳐있는 환경과 그 고난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문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전쟁의 상황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래한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위기 상황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실제로 천지가 진동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아수르의 군대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가 마치 천지를 진동하는 모습으로 이런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위기 상황 속에 놀란 백성들의 그 놀란 마음, 두려운 마음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 한 사람만 있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만 내가 알고 있어도 실제 문제가 터져도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 도울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으면 세상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구석이 뭡니까? 세상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우린 기본적으로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이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도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의 주로 모셨으므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 성전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시험 속에서도 능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환경 돌아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 상황을 묵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문제 상황 속을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뇌이고 또 곱씹고 계속 마음속으로 그 문제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문제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 상황 속에 우리는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에요. 문제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그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46편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지나갈까? 과연 이것이 끝날까?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 지나가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었어요. 환경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천지를 호령했던 수많은 영웅들도 다 사라졌고 인생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하고 노쇠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응답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드시더래요. 그분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야행성이라고, 자기는 새벽 기도 못한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서 막 짜증을 내셨대요. 누가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다고.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가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감하시는 거죠. 누가 만든 게 누가 만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신데, 진짜 새벽 기도의 창시자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늘 새벽 미명에 주님 만나려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없는 시간 쪼개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시간 만들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항상 그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와 교제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저도 사실 새벽 기도가 되게 벅차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가 수월해졌어요.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동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 받으신 분들 한 번 응답 받고 끝내지 마시고 40일 내도록 응답 받으세요. 목요일 날 끝나신다고 그랬습니다. 들었는데 월, 화, 수, 목 앞으로 4번 더 응답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빛같이 도우시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모든 환경과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슬, 길을 잃고 헤매이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산헤립이 침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문제 상황이 떠나가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집중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어쩌면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기도하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마치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라는 그 깨달음 같은 것을 제가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담임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아무런 믿음 없이 소리로만 울려 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대적들이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음날 아침에 정확히는 밤사이 새벽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그들은 오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사내립은 겨우 목숨 건져서 도망을 쳤지만 결국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세상 두 쪽 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내 경험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이 좀처럼 신뢰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시고 내가 이루리라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분명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두렵고 의심이 되는 것이지,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근심 걱정 없는 겁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원천적으로 막으시더라고요. 제 개인의 경험들을 보면 하나님, 제가 잔머리가 좀 빠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벌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고 된다 안 된다를 제가 결정을 합니다. 될 것 같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요. 자꾸 미뤄요. 결과 중심적이다 보니까 결과가 없는 일에 괜히 시간 낭비, 체력 낭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제 미루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딘가 모르게 한쪽이 불편하실 거예요. 껄끄러운 게 있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걸 내가 알면서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늘 불편합니다. 근데 이 불편함이 언제 해결이 되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불편함은요,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불편함은 순종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불편한 거 가지고 불편한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순종해야 끝나는 거면 일찍 순종하세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멀리 돌아가는 길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변함없으신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께만 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무것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 B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플랜 B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100%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다른 피할 길, 내가 살 길을 내가 마련을 해놓으면 그 간절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플랜 B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내가 플랜 B를 하나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다른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포기할 때까지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비로소 제가 플랜 B를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잔머리가 많다 보니까 자꾸 뒤로 딴 생각을 해요. 피할 길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자꾸 도모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치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더라고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궁지까지, 구속까지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다 통과했는데 문제는 뭐 해결이 된 것 같고 상황은, 어려운 상황들은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지 않으면 그 고난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비로소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 자체가 늘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런데 고난을 기껏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남지 않으면 어떤 고난이, 상대적으로 작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내가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통과한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와도 이제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내게 고난스럽지 않거든요.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경험할수록, 주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고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특별히 고비를 만나도 그 고비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 계시면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여 나의 주인으로 삼는 변화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 너무 힘들어 고백하듯이 읊조리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굳게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꼭 30분의 설교를 맞춰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30분에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7번째 날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선교사님 통해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고비 때마다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님들,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37번째 날 새벽을 밝히며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 찬양 2022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죠. 그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에 가까운 상태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내 평생에부터 함께 고백합니다.